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는 방향성, 또 하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안디오크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노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1장 26절에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한 대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만남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나바와 사울, 이름이 바뀌는 바울이 만남으로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교회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딱 정리하는 게 만남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남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부모는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자식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천륜지간이라 만남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는데 이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있고, 어떨 때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나면, 제가 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교도소 가 있는 상당수 사람들이 잘못된 만남 때문에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선지자는 뭐냐면 우리 구약에 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 선지자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콕 집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대부분 다 순종하는데, 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죠? 요나 알잖아요. 말씀이 아미떼 사람 요나에게 임하니라, 니느웨에 가고 복음 전해라. 못 갑니다. 하나님 거꾸로 갔잖아요. 잘 순종하는 선지자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시대를 앞서가면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게 할 때 선지자들과 교사는 뭐죠?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학교 교사를 긴 시간 하면서 선생님 중에도 진짜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나도 늦게 교수했지만 보니까 실력은 대단한 분이에요. 학력도 대단한데 가르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티칭 메소드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신학생들 다 졸게 만드는 거예요. 다 피곤하잖아요. 아침 8시부터 수업하고. 여러분 참 모르시죠? 신학대학원 피곤한 학교예요. 딱딱하고 재미없고. 근데 좋은단 말이에요. 왜? 교수님이 졸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앉아있으면서, 우리 교수님은 특별한 은사가 있다. 졸게 만드는 은사가 있다. 목사님들도 졸게 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난 여러분이 절대로 졸도록 안 만든다. 한 가지 뭐냐면, 내가 교사 시절에 깨달은 거예요. 이거 티칭은 설교 하나님 말씀도 동시에 오고 가고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똑같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직업이거든요. 교사는 제가 해보고 난 뒤에 깨달은 거는 교사의 소명이 있어요. 돈 버리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다른 여러 직업이 있지만 가르치는 거는 특별히 내가 가르치는 소명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을 키우는 거니까요. 주일학교 교사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교사 가르치는 거. 요즘 이렇게 보면
교회 학교가 자꾸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물러가고 젊은 사람들만 채우는데 아니에요. 어른들이 훨씬 잘 가르쳐요. 이거 좀 사실은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요즘 뭐 청년들이 뭐 중고등부 가르치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만 전하지만 교사는요, 삶으로 보이고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경륜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그러지 마. 어른들도 그대로 두라. 20년째 하고 있는 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교사들과 곧 바나바와 니게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뜻이에요. 이름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바탕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사실은 바울 사도를, 결국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하나님 만나서 변했는데 그 바울을 바나바가 인정해주고 안디옥 교회로 데려옴으로 기독교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13권이 바울 서신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편이 지금 바울 서신이라고. 그리고 바울이 당시에는 최고 공부도 많이 했고 열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극적인 체험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생애가 달라졌다. 그걸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인정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야.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사랑의 감정보다 시기의 감정이 훨씬 강합니다. 아,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누가 잘 됐다 하면요, 그 꼴은 못 봐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사는 거예요. 여자분만 시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세게 시기해요.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한다니까 그렇더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바탕이 좋고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 성경에 바울을 인정하고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쉽게 하면 진짜 예수쟁이 됐다는 거. 아멘. 그 전에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니게로라는 것은 검다는 뜻이에요. 니게로라 하는 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들으심. 시몬과 그리고 루기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사람인데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요즘은 이런 거 없는데 옛날에 젖이 모자랐는데 엄마가 젖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유모 구하잖아요. 그래서 젖도 매일 공짜로 못 먹이니까요, 약간 돈 주고 젖 먹었는데, 난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늦게 나를 낳았기 때문에 또 6.25 전쟁통에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밀고 밀리고 뭐 인민군 오고 뭐 이럴 때는 우리 어머니 먹을 것도 없고 자식은 많고, 그런데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6.25 때 제가 고향이 대구니까 인민군 밀려가 대구 지역에 군인들이 많이 왔는데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부인이 젊은데 아기를 가졌다. 젖이 남아. 그때부터 남의 젖 얻어먹고 살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우리 어머니 너는 참 복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젊은 부인의 젖 먹고 이렇게 살아오는데, 이 젖동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유모 젖을 나누어 먹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는요, 방향성으로 보면 딱 세 종류입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 모든 초점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는 선교 지향적 교회. 내가 내 후임에게도 은퇴하면서 그랬습니다. 어려워도 선교사는 줄이지 마.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 복음을 받았으면 땅끝까지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선교사들 이 깜깜한 조선 땅에 이때는 목숨 걸고 온 거란 말이에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 또 하나는 교육 지향적 교회가 있어요. 잘 가르쳐서 생활의 규범이 되는 거, 이런 거 가르치는 중심인 교육 지향적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회 지향적 교회. 선교 지향적, 교육 지향적, 사회 지향적 교회가 있는데, 안디오크 교회에 오늘 비로소 인물이 모였다는 거예요. 세계사를 바꾸어 놓을 바울, 그를 품을 수 있는 바나바, 그리고 젖동생, 선지자들, 교사들, 이들이 합력하여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했냐면 철저하게 선교 지향적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이 지시하는 교회였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따로 불러서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며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 지향적 교회는 성령이 지시하며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실 때 뜻이 있어서 세우셔서 지금 한국교회를 깨우고 이번에 몽골에 내일 출국해서 무려 5개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첫날은 내일 가면은 밤 비행기이기 때문에 내리면 우리 시간으로 밤 12시 넘어요. 그러면 출국 심사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울란바토르 공항이 좀 외곽에 있기 때문에 또 울란바토르 안까지 들어가려면 한 4, 50분 도착해가 하면 아마 밤 2시 돼야 누울 거예요. 식도 못하고 그냥 거의 바로 잠들었다가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첫날은 이제 재직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화요일 날 몽골에 있는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지금 몽골어로 번역을 줘놨는데 이제 강의를 해야 됩니다. 4시간 동안 이제 텀을 줘서 90분 강의, 자르고 또 쉬었다가 90분 강의, 또 잘라서 90분 강의, 90분. 몽골에 있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루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마어마한 시간으로 볼강이라는 지역으로 280km. 그러니까 280km 하면은 우리 거리로 보면 4시간 반 이쯤 되면은 4시간 이쯤에는 아무리 천천히 가도 4시간인데 여기는 아무리 빨리 가도 8시간 반은 걸려요. 왜냐하면 도로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풀밭으로 가다가 산으로 돌로, 이번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주님 길 안 잊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가다가 보니까 GPS도 안 터지지 뭐. 여기가 어딘가 배 아닌가 배 해가 한참 가다가 거기 강남이 또 거꾸로 오고 뭐. 그래가지고 첫 해는 밤 1시에 도착해가 예배 드리고 밤 1시에 밥 먹고. 근데 이번에는 경험을 해서 280km 해서 구루암 불락이라는 약속의 길 헌당식이, 그리고 또 다시 모고도성 교회, 이 모고도성 교회로 다시 이동해서 헌당하고 그 다음에 숙박하고, 그 다음에 7월 2일 날 목요일 날은 거룩한 길교회 헌당을 하고 울란바토르로 다시 8시간 반, 최소 시간이 이게 8시간 반 걸려가 울란바토르로 올라와서 헤라츠라는 곳에 숙소를 정하고 아침에 올랑출로트 교회에 헌당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이니까 울란바토르 시내에 와서 이번에 버스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밤 새벽 2시에 12시도 힘든데 새벽 2시로 2시간 딜레이 돼가 새벽에 타가지고 거의 초주검 상태로 아침에 6시 25분 도착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몽골 땅을 다시는 안 밟겠다고 기도를 한 사람. 왜냐하면 우리 첫 번째 파송 선교사가 몽골이었어요. 몽골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걸 수습하려고 몽골을 여러 번 갔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몽골 공항에 내가 나와가 통곡을 했어요. 너무 가슴 아파. 왜냐하면 선교사를 결혼까지 교회에서 시켜서 내보내고 하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으로 그걸 수습해 보려고 한겨울에 몽골을 갔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선교부 데리고 춥더라고요. 밖에 영하 몇 도냐 물으니까 영하 24도라고 그래요. 근데 선교사 만나서 이걸 잘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르에 있는데요. 게르 안도 춥지만 밖에 원청 추우니까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말이 계속해서 추우니까 흥흥 하다가 말이 코에 고드름이 있는데요. 말에 코에 고드름이 있는데요. 말도 숨쉬기 힘드니까 막 이러니까 그 고드름이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몇 마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그래도 나가야 이제 또 만나야 되니까 딱 나가자 영하 21도 최고 떨어질 때 28도까지 떨어지는데 거의 30도 가까이 이 바늘까지 찌르는 것 같더라고. 그런 가운데서도 다녀왔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선교사가 아내와 같이 결혼해 시켜서 보냈는데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의 평안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다 맞는 거 틀린 거 없어요. 다 서로 좀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둘이 뭐 이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울란바토르 공항을 나오면서 하나님 저는 몽골 땅 보기도 싫습니다. 다시는 몽골 땅 밟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왔는데요.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또 희한하게 몽골 땅을 밟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도록 거기에 2024년도에 교회를 2개를 세우는데 갔어요. 갔고 작년에 교회를 3개를 세웠어요. 원래 이제 5개를 세움으로 볼강에 있는 정말 가난하고 힘든 몽골에 있는 목회자들이 여기 교회에 세우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지금 마무리를 원래 이제 가면 16개 교회 볼강이라 우리로 280km 떨어진 거기에 마무리가 지어지는 겁니다. 몽골은 크기가 한반도의 한 7배 됩니다. 우리 한반도의 7배고 땅 크기는 세계 18입니다. 인구는요, 우리 남한만 약 5,500만 그런데 얼마나 숫자가 적으냐 하면은 350만 정도. 그러니까 2024년 통계 보니까 340몇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 한 350만 정도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에 수도가 울란바토르 공항에 있는 울란바토르에 얼마가 사느냐면 178만 명이 삽니다. 그러면 그 넓은 국토 다 비어져 있고 거의 수도의 절반 더 약간 넘게 인구가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푸른 초원이고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고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민족의 자존심은 대단합니다. 여기 몽골 사람들 많이 와 있잖아요. 한국에도. 지금 서울에도 뭐 몇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한때는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 후이라는 그런 자존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서 자존심 짓밟는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조심해. 근데 이들이 라마교가 51%, 현재 보고된 거 보면은 기독교는 한 3%에서 5%밖에 안 돼요. 우리 열심히 이렇게 전하고 막 선교사 이게 한 3%, 5%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무교가 한 40%인데 이슬람과 몽골의 원래 미신인 탱그리 신이라고 했어요. 징기스칸이 믿었던 탱그리 신. 이렇게 섞여 있는 민족에게 우리가 가서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46명이 이번에 내일 이제 출발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교회 세우고 또 세우고 16개 교회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선교지향적 교회고 교육지향적이나 사회지향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있고 성령이 지시하는 교회. 저는 우리 선교회가 이런 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며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럽의 문을 열게 하시고 소아시아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묵묵히 주의 일을 한다는 걸 잘 기억해서 우리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가 이들에게 전진 기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지향적이고 교육지향적이고 사회지향적인 게 있는데 교회는 내용으로 보면 1세대 교회가 있습니다. 1세대 교회는 예수의 교회, 나의 교회, 내가 목숨 걸고 예수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1세대 교회. 2세대 교회는 우리끼리 재밌게 만드는 교회가 2세대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3세대 교회는 어떻게 되어버렸냐? 관심이 없습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3세대 교회로 거의 가 있는 상태입니다. 태어나서 교회 한 번, 결혼할 때 교회 한 번, 죽어서 교회 한 번. 물으면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문화가 그러니까요. 형식적인 사회로 신앙으로 바뀌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지상 명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귀한 안디옥 교회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은 생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로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실 때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전 세계 유튜브 방송을 들으며 또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몽골 땅에 큰 변화가 오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